열왕기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에 전후 유다,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서 이러한 지도자가 없었다.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많은 왕들 가운데서 이만한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쪽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죠. 호세아 왕이 북쪽의 마지막 왕이에요. BC 722년 주님이 오시기 주전 722년에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져 버려요. 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전부 아수르 땅이에요. 엄청난 제국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북쪽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남쪽만 조금 남았는데 그 남쪽 밑으로는 애굽 땅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애굽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남하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올 때 필연코 남유다를 이제 점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13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죠. 두 강대국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남유다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길목이니까요. 끼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로 밀고 내려와서 순식간에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견고한 성읍들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수르가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급한 나머지 화친을 제시합니다. 우리 남유다가 패배한 것을 시인할 테니까 전쟁의 모든 배상금,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배상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전쟁의 배상금을 우리가 담당할 테니 우리 정면 충돌은 하지 맙시다. 화친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14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요구를 해요. 은 300달란트는요, 킬로그램으로 하면 11,000g이에요. 11,000g, 은으로. 금 30달란트는 이때 1,000g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1,000g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는 곳간을 열고 성전에 있는 곳간을 열어서 은을 전부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은 더 귀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금을 가지고 이렇게 칠을 했는데 금이 모자라니까 16절에 성전에 있는 문과 기둥에 자신이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요. 금 2,000g을 채우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의 금고를 다 열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눈물을 머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자, 이제 해결이 됐을까요? 아수르 왕이 그 전쟁 배상금을 다 받고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아수르 왕은 남유다가 목적이 아니고 애굽 제국을 먹는 것이 목적이에요.
애굽이 목적인데 남유다는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지금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을 꿀꺽 먹고 나서 아수르 왕은요, 항복을 받아오라고 3명의 지휘관에게 대군을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진격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것이 냉혹한 국제 질서예요. 전쟁 배상금을 있는 대로 다 뜯어먹고 약속을 깨요. 계약을 깨고 군대를 대군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진군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배상금을 다 날린 거죠. 되돌려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물러날 것 같잖아요. 안 물러나요. 한 가지를 내놓게 되면 2가지, 3가지, 4가지 끝까지 우리를 거덜낸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물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지금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는 수 없이 18절에 히스기야 왕도 협상단을 꾸려서 저쪽도 3사람이니까 이쪽도 3사람이 나가요. 그 협상단의 이름이 17절에는 아수르의 협상단의 직책들이 나오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고, 이 남유다의 협상단은 18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이제 협상단으로 3대3으로 마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협상이지 완전히 굴욕적인 것이죠. 전쟁 배상금을 다 주었는데도 그거 꿀꺽 해버리고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군대를 몰고 왔으니까 뭐 정당한 무슨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협상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협상단의 대표가 누구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에요. 랍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사게는 술이라는 뜻이에요. 술 관원장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와 또 뭡니까? 요셉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술 관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대에는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이 장관이 있어요. 이 장관급이에요. 왕이 1인 독재 권력을 가졌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관리하는, 왕이 직접 먹고 하는 이 음식을 관리하는 이 관리는 장관이에요, 장관. 그것도 아주 신임하는 이 랍사게라는 이 직책이 바로 그런 직책인 것입니다. 왕이 정말 신뢰해요. 술을 담당하는 장관인데, 여러분, 왕이 기분 좋을 때 만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술을 시중을 들고 왕이 측근해서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왕의 심리를 잘 헤아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랍사게는 정말 심리전에 능해요. 전쟁은 심리전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기싸움이라고 하잖아요. 3대3으로 협상단이 지금 만났는데 아수르가 이 기로 확 꺾어 놓으면 뭐 이미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대표가 지금 이 랍사게예요.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은 왕의 의중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너는 협상을 할 때 이렇게 협상하라. 왕이 다 지시를 준 거예요. 자기 왕은 대왕이라고 높여줘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 국가인 히스기야 왕을 부를 때는 그냥 이름을 막 불러요. 여러분, 이게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굴욕이죠, 굴욕.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할 때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요. 미국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야 외교적 이 예의가 맞거든요. 그런데 제너럴 세크레터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총리급으로 호칭을 하는 거예요. 이 기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호칭을 하는데 자기 나라 왕은 대왕이라고,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왕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이름 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의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의뢰, 의지. 너가 의지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너 도대체 뭘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느냐 이 말이죠. 네가 의지하는 게 뭐야? 마치 동네 아이를 취급하듯이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20절, 히스기야 당신이 무슨 지금 싸울 만한 계교와 용기가 있는 척 하는데 다 입에 붙인 말뿐이잖아. 아주 정말 방자하게 히스기야를 모멸을 주는 것입니다. 너 혹시 저 애굽을 의지하는 거 아니야?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는 애굽을 기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아하스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었죠. 너 지금 애굽에 기대고 애굽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애굽은 이미 한물 갔어. 이미 썩은 막대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하죠. 썩은 지팡이라고 말을 하죠. 애굽이 도와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22절은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랴마는. 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탁 걸고 넘어지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지금 그렇게 버티는 거야? 듣지 않으니까 히스기야 너가 산당들을 없애고, 산당을 없앴잖아요. 제단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랬다면서 이 랍사게는요 그냥 공갈 협박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외교에 능한 사람인지 이 아수르 왕이 협상단의 대표로 이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보낼 정도면 이 사람의 외교력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했던 정책들을 다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그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을 때에 그것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아니었잖아요. 백성들은 산당 제도를 원했잖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롯뱀, 롯으로 만든 뱀을 정말로 수백 년 동안 간직하면서 그것을 즐겼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을 했을 때에 그 개혁을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랍사게가요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무슨 산당을 없앴다면서, 제단을 없앴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뭐냐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추진할 때에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없애는 이런 개혁을 추진할 때에 마음에 무엇인가 불만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 협상단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 위에서 이 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성 바로 밑에서 이 세 사람이 3대3으로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는데요. 성 위에서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에 반감을 마음으로 슬그머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죠. 랍사게는 참 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이 그렇게 흔들어요. 교묘하게 남유다의 진영을 지금 분열시키는 말을 계속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정말 뭐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것 같아.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고 내기를 던져요. 당신이 말을 탈 수 있는 병사를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내놓겠소. 뭐예요? 남유다의 군사력을 깔보는 거죠.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 이 기마병은 이 당시에는 굉장한 무기죠. 전차를 타고 이 기마를 할 수 있는 이 군대가 많을수록 강력한 군대였죠. 근데 아수르는 이 전차와 기마병으로 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어때요? 성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있잖아요. 너네들 지금 기마병이 있냐고, 전차가 있냐고, 기마병 한 명도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전차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우리하고 싸운다고? 야, 현실을 직시해. 이런 마귀가, 사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말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세상은 보이잖아요. 아수르의 거대한 그 힘은 눈으로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 성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 협상단에 얼마나 협상단이 기가 꺾였겠습니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곳에 왔겠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성에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거 틀렸어. 히스기야 말 믿지 마.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지금 군대를 끌고 온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러 온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이 랍사게는요, 전부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요. 중국 협상단이 중국말로 우리나라 협상단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중국 협상단 대표가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우리나라를 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유대인들 말 히브리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한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랍사게가 배신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얼마나 유대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가 보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협상단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죠. 26절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히브리어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너무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우리 남도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그냥 뭐 왕부터 시작해서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단들이 너무 그냥 기가 꺾여가지고, 그냥 제발 우리 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듣고 있었던 이 랍사게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도록 더 모욕적인 말을 해요. 27절 보세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야. 뭐예요? 우리가 성을 에워싸면 너네들은 봉쇄가 돼가지고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너네들은 성 안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마시게 되는 건데 너네들 둘만이 아니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외교 사절단이 만나서 이게 협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일어나서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르면서 히스기야를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게 되면 너희들의 목숨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31절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이요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하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살도록 옮겨주겠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많은 모욕을 듣고 그 히스기야가 보낸 3명의 협상단과 예루살렘 성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6절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뭐였어요?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그런 모욕적인, 그런 굴욕적인 그 말을 들으면서 한 사람도 거기에 응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모욕을 다 듣고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때요, 때로는 말을 해야 되지만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너희가 무슨 말을 듣더라도 이 랍삭의 그 모욕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잠잠하라.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자, 어떻게 우리는 이제 궁금해요.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이런 모욕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정말 어떤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좀 잘되게 해주시고 모욕을 당할 일도 모욕을 안 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똥 오줌을 다 뒤집어 쓰는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인간이에요. 히스기야도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라기스까지,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새예요. 거기까지 그냥 단번에 밀고 와버렸으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냥 협상에 응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는요, 실수가 없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실수해요. 넘어질 수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게 실패예요. 히스기야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협상단들이 이런 모욕적인 협상을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하고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역대하, 여러분 13절 보시면은 13절 위에 참고 구절이 있죠. 있습니까? 있어요? 네. 13절 위에 괄호해가지고 역대하 32장 참조 구절이 있죠. 자, 역대하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었는가? 역대하 32장 같은 사건이에요.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 히스기야는요, 한 번 넘어졌어요. 협상하면 안 됐는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전쟁 배상만 날렸잖아요. 거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기 위해서, 장기전으로 싸우기 위해서 밖에 있는 물 군원을 다 구멍을 막아요. 왜? 밖에 물은 아수르 군대가 마실 테니까. 그 물의 방향을 성 안으로 전부 트는 공사를, 작업을 뒤에서 다 하고 있는, 협상단을 보내가지고 그 협상단과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다 들으면서 뭘 해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히스기야는 장기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얘는 한 번 내가 당했지 두 번 당하지 않는다.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밖에 있는 이 수로를 다 막아요. 밖에 있는 물은 아수르 군사들은 먹을 거 아닙니까? 이 장기전을 들어가면 물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 방향을 전부 성 안으로 돌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 터널을 뚫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북한이나 이런 뭐 땅굴 파지만 이 당시에 땅굴을 판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아니에요. 우리 뭐 지금처럼 중장비나 무슨 기계화되어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걸 해내요. 자, 보세요. 계속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수로를 다 준비하고 다 모아놓고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다 함께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도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도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아수르의 대군이 라기스까지 일거에 밀고 오니까 그냥 정말 너무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사람이 다급하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주여도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다급하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급하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내어줬으니 땅을 치고 통회자복했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그걸로 물러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항복을 받아내겠다 하니까 결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항복이냐 아니면 싸움이냐. 히스기야는 다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라기스는 이 랍사게는 누구를 믿고 지금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자기 군사력,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믿고 그냥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무슨 팔이요? 육신의 팔이요. 그렇죠.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들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백성들과 함께 수로를 정비해 가지고 장기전을 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 히스기야가 이때 파놓은 터널을 가봤어요. 와, 진짜 있어요, 진짜. 지금도 이 터널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와,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우리 교회 성도 맞죠? 네. 잘 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있을 거예요. 저 터널을 그때 판 거예요. 세상에. 예루살렘 밑에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얼마나 잘 팠는지 몰라요. 딱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 발목까지 물이 그때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흐르는지, 마실 수 있는 물. 와, 굉장히 길어요. 깊고 길어요. 깜깜하죠. 군데군데 이 불을 켜놓지 않으면 정말 칠흑같이 땅속이니까 이때 판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도다. 히스기야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지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뭐예요?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것이 실패예요. 믿음은 뭐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넘어진다고요? 우리는 다 넘어져요. 믿어도 넘어지고 안 믿어도 넘어져요. 그럼 차이는 뭐예요? 못 일어나는 게 실패예요. 믿음은 뭐예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히스기야는 다시 일어나요. 정말 뼈아픈 실수를 했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내줬으니까. 왕의 채통이 뭐가 되겠어요? 왕의 그냥 그동안에 개혁한다고 으쌰으쌰 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뭐가 됐겠어요? 다 웃기게 됐죠. 하지만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거기서 주저앉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또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히스기야, 우리 믿음의 선배인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마귀가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까? 최근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조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대로 흔들어 놓았던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랍사개가 짓거리는 말이 어쩌면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한테 하는 마귀가 하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리를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보다 더 큰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히스기야처럼 넘어집니다. 너무 다급해가지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정말 주여라는 소리도 못한 채, 기도 한마디 못한 채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은 넘어졌지만 7번 넘어졌지만 8번 다시 일어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